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주무시던 주의 평강을 생각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몰아닥치는 수많은 풍랑들과 어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휘몰아치는 유혹과 비교와 자책과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더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험한 바다와 같은 풍랑 속에서 길이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건지시고 숨기시고 우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풍랑까지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40주 10달을 뱃속에 품고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으로 생명을 선물로 품에 안는 그 놀라운 벅찬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자라남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큰 특권과 선물을 주셨고 그 작은 미소와 목소리 하나, 몸짓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며 힘내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그 어린 생명이 보호자에게 오히려 힘과 위로를 주는 이 생명과 양육의 신비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다가 이 어린 생명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러지 증상과 여러 수치들로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자라 성인이 되었음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중한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시선은 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과 행복함인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의 괴로움과 눈물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처음 그 생명을 품에 안은 그 벅찬 기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회복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과 신방과 양육 과정으로 모이는 모든 하루의 일정 속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또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일천번제와 감사와 간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세심히 헤아려 주시고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고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또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섞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헬라 철학, 또 유대교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가 뒤섞여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더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충만을 강조하며 옛날의 율법과 헛된 철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끝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3장에서 그 주제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죠. 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죽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거죠.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 예전에 죄악된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원어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찾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찾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 그러니까 지금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계속해서 꾸준히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1절 후반부에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찾고 생각하라 말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와 이단의 공격이 가득했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겠죠. 신앙의 위협과 함께 그 당시 역사를 보니까 지진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생겨난 겁니다. 점점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요. 그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현상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여지는 그 문제만 바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좀 오래 걸려도 그 문제의 근원까지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또 그런 숨은 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해결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해서 열심으로 찾으라 했다면 2절을 보세요.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내 모든 미래적 삶이 다 바뀐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길 바란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 언행과 또 습관과 태도 모든 것을 바꾸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생각이 바뀌면 무엇도 바뀌고 또 무엇도 바뀌고 무엇도 바뀌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인데 그보다 더 앞선 단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처음이라면 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무언가가 내 생각을 변화시킬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 책과 글들이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인데 이 생각을 무엇으로 그러면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내린 저의 답변이 있습니다. 제 답은 발견입니다. 만남입니다. 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발견했을 때 우리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너무 한쪽만 가지고 얘기했구나. 내가 너무 내 경험 중심으로만 주장했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참된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방해합니다. 자꾸만 새로운 거짓말을 가지고 와요. 거짓말을 깨닫는 순간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참된 진리를 못 만나게 해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짓 가운데 헤매게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그런 원리예요. 진짜를 못 발견하게 계속해서 교묘하게 가짜로 우리를 헤매게 하는 거죠. 발견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남이거든요. 참 존재, 진짜를 만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지식과 정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영향력,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서 재발견하는 것, 나를 새롭게 만나는 것, 이런 발견, 이런 만남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유명한 명언의 첫 구절, 생각이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단계인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만남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거짓 없는 참이요, 진리요, 변치 않는 만남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바뀌길 바란다면, 변하길 바란다면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려면 정반대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위의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반대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나누어서 볼게요. 먼저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의 것들을 설명하죠. 몇 개인가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5개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죽이라고 합니다. 타협 불가의 요소들인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비교해 볼게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비교돼요. 여기서도 몇 개가 나오나요? 자, 이거는 분함과 노여움은 한 단어예요. 분노. 자,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기도 5개가 나오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 말했나요?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맞죠? 이것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제거하여 버리는 거예요. 앞에 5절과 뒤에 8절과 9절 이러면 차이가 느껴집니까? 앞에는 성품적인 측면의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것들. 뒤의 것은
행위적 측면이 내가 언행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짓는 죄, 이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짓는 죄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죽인다는 것은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죄악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죠. 탐심입니다. 탐심을 한 번 더 언급해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한 번 더 언급했잖아요. 모든 죄악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심, 탐욕이야말로 정말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거죠. 이성에 대한 탐심이요, 음란과 정욕으로 나타나요. 여기 나오는 요소잖아요. 또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5가지 죄악들이 이 뿌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겨나고 자라나는 이 탐심을 매일매일 죽이는 거죠. 버려야 할 5가지를 볼까요? 이것은 약간 순서가 이어져요. 약간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행위의 죄악들이 점점 커져가고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행위적인 만남 가운데 먼저 분노를 품게 되면요,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상대방을 방해하려 하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의가 생겨나요. 그래서 비방하게 되죠. 깎아내립니다. 작은 흠도 크게 확대시키고 그저 스쳐 지나갈 것들도 무슨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비방하죠. 그 모든 게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비방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리고선 자기가 무슨 비방을 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비방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출발에 분노가 있어요. 서운함,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크게 보려는 마음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습관으로 따라옵니다. 옛습관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옛습관, 옛모습 벗어버려. 낡은 옷, 새 옷으로 갈아입어내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먼저 벗어야 돼. 그거 품고 있지 마, 입고 있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따로 나오는 이 말, 바로 거짓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마음에 짓는 죄는 맨 마지막에 탐욕을 강조했잖아요. 탐심. 뒤에는 거짓말을 강조합니다. 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다 내던져야 할 것인데, 거짓말은 정말로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거짓말 자체가 사탄의 본질이잖아요. 속이는 영. 신앙 공동체의 신뢰와 관계를 깨트리는 정말로 심각한 악한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 확인되지도 못한 그 사실을 자기 해석과 경험으로 부풀리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내뱉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게 거짓이 확산되어집니다. 나는 그냥 그럴 거라고 말하는 거야지만 그 한마디가 일파만파 거짓으로 퍼지는 거예요. 정말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렇듯 확정짓듯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 난 이렇게 의심됩니다. 확정짓지는 않지만 그 말이 확정처럼 번져가잖아요. 상대방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거짓으로 말하는 모양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이런 행위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죠.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은 단순히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 모든 것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으로, 비우는 것으로, 분리해서 내어버리는 것으로 끝마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남 당한 다음에 막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다가 내가 쫓겨난 그 사람의 몸이 지금 뭘로 채워져 있을까 다시 돌아보죠. 근데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채워져 있네? 나를 쫓아낸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뒀네? 친구들아 모여 다시 들어가자 해서 7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악한 것은 쫓아내고 버린 다음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더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영적 원리인 거예요. 버리면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하고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하는 완전한 변화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발견과 만남이라는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지난 7월달 찬양 기억나세요? 고백했던 가사 중에 맨 마지막 가사가 이거였죠. 제목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참을 만나면, 근원적인 존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11절 보세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하죠. 골로새 지역의 당시에 여러 차별이 있었어요. 먼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민족적 차별이 있었죠.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 언어의 차이, 언어적 차별,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 사이의 차별. 당시 사회와 지역에는 다양한 차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모임 안에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옛사람, 옛 행위를 다 벗어버렸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옷 입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6절, 17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말씀과 교육과 찬양과 감사,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일상의 언행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나오는 중요한 세 단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심, 거룩함,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이 거룩함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과 구별된 삶, 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기대이시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주종 관계 사이에 이 모든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 바로 주께 하듯 하라 이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고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 일상의 모든 과정들을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일상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특히 탐심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내어버리고 택하심, 거룩함, 사랑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